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인기 연예인이 되었지만 그가 초창기 때는 인기가 별로 없을 때에 남들처럼 인기 있는 연예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차가 벤츠를 타야 연예인들은 그래도 좀 성공한 연예인으로 알기 때문에 벤츠를 사야겠는데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중고 벤츠를 탔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는데 겨울철이었는데 유리창을 내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쯤 올라가다가 이 유리창이 올라가지 않는, 말하자면 중고차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벤츠가 이거 유리창이 안 올라간다고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창피하니까 얼른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는 듯 하면서 담배 연기가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추운 날 그 벤츠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가 얼마나 인기 있는 연예인이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언제든지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누구나 권세, 인기, 재력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즉 그의 깊은 뜻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무슨 마음이 도사리고 있느냐면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힘을 키운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될 때까지. 그래서 사람은 이 권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통치권, 그 권세,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고 또 이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권력이란 내 의지를 남에게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본 그 유혹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모태똥이 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무력으로, 힘으로, 힘을 갖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권력은 금고에서 나온다. 또는 돈은 제2의 권력이다. 요새는 또 화장품 선전에서는 아름다움은 권력이다. 그러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유혹을 하더라고요. 화장품 파는데. 그런데 요새는 조금 더 바뀐 것 같아요. 권력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온다. 아니죠. 요새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 요새 권력은 SNS에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총은 갖고 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실탄이 없어가지고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즉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어도 내가 이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정말 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탄도 갖고 있는 명실공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권세, 권력, 재력, 힘,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력자가 붙습니다. 힘이 붙습니다. 권력, 재력, 매력, 학력, 전부 다 역자가 붙습니다. 왜?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유명한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이 유명한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쭉 그들의 역사, 그들의 행한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아, 힘은 어디서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참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이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저 유다의 한 성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가라. 그럼 가면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헤브론 도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점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유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는 명실공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남쪽 유다 쪽에서 유다 지파 한 족속이 좀 컸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한번 부었죠. 두 번째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부터 약 30살의 안수를 기름 부음을 받고 약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북쪽에서는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사울 왕과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아들, 좀 모자란 아들,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하고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 동편, 이게 갈릴리와 사해 중간쯤 되는 그 요단강으로부터 동쪽으로, 여러분들이 볼 땐 이쪽이죠. 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보셋을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삼아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밑에는 유다 지파 또는 유대, 그래서 유대가 남유대 왕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나라 두 개가 생겨가지고 있게 됐는데, 바로 거기에 실세가 누구였냐, 북쪽의 실세가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때의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이고 그 물맷돌로 죽이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올 때에 그 왕에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한 16이나 17살쯤 됐을 텐데, 그때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라고 소개할 때에 데리고 왔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군대 장관으로 뼈가 굵은 사람, 그러니까 오랫동안 실제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그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7년 반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결정을 뭘로 하느냐? 힘으로 결정합니다. 힘으로. 모든 결정은 힘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돈 있는 곳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사람들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뭐를 가장 우선시 보느냐? 이게인데, 아브넬을 보면 권력, 힘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이 나눠져 있는데, 하루는 마하나임에서 남서쪽으로 한 30마일쯤 내려오면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정북방향으로 올라가면 기브온이 나옵니다. 그 기브온에서 아브넬 측, 즉 사울 측과 다윗 측이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쪽의 장군은 아브넬이고 이쪽의 장군은 요압이죠. 서로 만났는데 아브넬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장난 좀 하자. 장난이란 말이 싸움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대표 12명, 이쪽 대표 12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푹 찔러니까 12명씩 12명,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제 붙게 된 거죠. 근데 아브넬이 그 생각을 못했어요. 뭔 생각을 못했냐면 이 다윗 쪽에서는 계속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서러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고 이제 좀 한번 해볼 만하고 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끼가 올라있는 사람. 하여튼 뭐 누구를 봐도 막 죽이려고 하는 이쪽이고 이쪽은 사울왕과 그 아들 셋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쪽은 힘이 없고 일종의 점점 기울어져가는 집안이니까 사기가 떨어져 있는 데니까 전쟁이 딱 붙자마자 요압 쪽이 막 이쪽에 사울 쪽을 막 쫓아가서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넬이 막 도망가는데 요압의 밑에 동생이 아비새고 그 밑에 동생이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아사엘이 무지무지게 빨랐습니다. 들노루처럼 빨랐는데 아사엘 생각에 이 사울 측의 장군 아브넬만 죽여버리면 이제 북쪽은 다 끝났다. 그러니 아브넬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브넬만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은 도망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아사엘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요압의 동생인지 알고. 그러니까 야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주위에 아무라도 하나 잡아서 그냥 데리고 가라. 왜 나들 쫓아오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막 아브넬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게 뭐 아브넬이 도저히 안 되죠. 뭐 끝까지 쫓아오는데 아브넬은 뭐 백전노장 아닙니까?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암만 나이가 들었다 해도 기술이 좋죠. 막 도망가는 척하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밟습니다. 그리고 창을 딱 대니까 그냥 아사엘이 그 창에 그냥 찔러가지고 칼날도 아니고 처음에는 죽일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죽이면 요압 장군의 동생이니까 곤란하니까 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창 뒤로 이렇게 딱 대기만 했는데 그냥 얼마나 이 아사엘이 빨리 왔는지 그냥 거기 찔려가지고 등까지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제 아브넬이 야 그만 싸우자 하니까 요압이 이제 그만 쫓아가라고 나팔을 불고 다시 와서 보니까 뭐 이쪽에서는 몇 명이 그게 30 몇 명밖에 안 죽었는데 저쪽은 뭐 엄청나게 몇백 명이 죽었어요. 북쪽은. 그런데 요압이 보니까 아유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 누가 죽였는가 봤더니 아브넬이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때가 되면 언젠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반대로 아브넬 북쪽에서 왕권은 약해지니까 군대력을 갖고 있는 아브넬은 점점 강해집니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넬 이 군대 장관이 이 사울의 첩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첩 니스바라는 사울의 첩 그러니까 일종의 왕비는 아니라도 왕의 첩이니까 왕의 여자잖아요. 근데 그 니스바하고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울의 사촌이니까 지금 그 아브넬도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왜 뭐가 여자가 거기에서 왕의 첩을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보면 알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다윗의 첩들을 갖다가 천막 쳐놓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그 10명을 다 통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자기가 힘이 좋다는 걸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의 여자를 겁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정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의 여자를 건들면 내가 정복자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브넬이 한번 떠보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사울의 첩을 한번 건드려 봤는데 이 허수아비와 같은 이스보셋이 이 성경 보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 네가 왜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이 허수아비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아브넬 장군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드니까 이거 허수아비 대들어. 근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당신이 왕이 되시오 하면 왕이 될 수 있지만 대들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왕의 아들이니까 여론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울을 따르는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친척들 그 아는 사람들이 다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넬이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면은 저거 나쁜 놈이다 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생각할 때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나한테 대들어? 내가 다윗한테 넘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알고 나에게 왕권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아브넬이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뭘까? 다윗은 기름 부었다고 다들 백성들이 알고 있고 다윗은 한참 커나가는 거니까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같이 연합을 하고 내가 군대장관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보셋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갖다가 말이야 왕으로 삼고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자가 나를 꼬셨지. 내가 당신 아버지 첩을 갖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말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당신한테 말하자면 귀순할 테니까 나를 받아주겠냐? 뭐 다윗이야 뭐 굴렁을 호박이죠. 이렇게 좋은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럼 오라고. 그 대신 다윗이 얘기합니다. 올 때에 내 첫사랑, 내 첫 부인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딸, 그 둘째 딸하고 처음에 결혼하고 살았는데 사울 왕이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와가지고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미갈은 이미 발디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벌써 산지가 뭐 정확하게 연수는 안 나왔지만 적어도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벌써 이미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한테 쫓겨다녔으니까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천부장도 하고 뭐 장교 생활 하다가 20살 때부터 도망다니다가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다윗이 적어도 많이 나이가 들어봐야 20살 때 결혼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갈은 연상의 여인 같아요. 적어도 5살에서 한 7살 정도는 많은 미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10몇 년을 지금 발디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는 37살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갈은 지금 대략 한 7살만 더해도 한 42살이나 3살쯤 된 여인입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가갖고 벌써 10여 년 이상 살은 여자를 왜 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첫사랑이니까 첫사랑은 사람을 못 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창문으로 도망가도록 도와준 게 미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첫사랑이기도 하니까 첫사랑 생각이 나서 불렀을 것이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울왕의 딸이니까 그 미갈을 데리고 오면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의 사위인 이 다윗이 왕권을 잡았다. 정통성이 있다.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사울왕의 딸하고 결혼한 사위겠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우리가 복종을 하자. 이런 정치적인 그런 계획도 정치적인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보는데 저는 첫사랑도 있지만 첫사랑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남아있으니까 자세히 다윗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30% 정도는 첫사랑이고 한 70% 정도는 북쪽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좋은 효과, 내가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아브넬 장군한테도 얘기지만 이스보셋 왕한테 야, 내 첫사랑 첫 아내 보내라. 미갈을 보내라. 이스보셋한테는 누나가 되는지 동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동생 같아요. 하여튼 미갈을 이스보셋이 챙겨서 보냅니다. 근데 그 미갈의 그 아내 남편 되었던 발디가 막 따라오면서 웁니다. 얼마나 정도 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남자로서. 적어도 이 발디라는 사람도 적어도 사울왕이 사위로 삼았으면 괜찮은 귀족이거든요. 괜찮은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한테 주었다가 또 다시 또 뺐으니까 얼마나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같이 살았던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막 따라오면서 우니까 뚝! 돌아. 그러니까 또 힘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넬이랑 미갈이랑 같이 협상단이 오죠. 이제 내가 다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 그 귀족들한테 다 협상을 합니다.
야, 알지 않냐? 옛날부터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었지 않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사울왕도 죽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자. 해갖고 다 설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군권도 있었지만요, 아주 설득력도 좋은 사람, 아주 말도 잘하는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군대 장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리기만 했지 남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는 않았어요. 권력만 생각한 거예요. 권력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누리기만 하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즉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진짜 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자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봉사에서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누리고 힘 있다고 그게 권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은 다른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다녀갔다고? 근데 뭐 이스라엘 쪽 사람들 다 데리고 온다고 협상하러 왔다고? 그 요압이 화가 타나서, 아니 그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다니. 그리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넬이 온 것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귀순하러 온 게 아니라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죽일 마음을 갖고 기별을 합니다. 아브넬에게. 그래가지고는 아브넬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것처럼 하고 가갖고는 가서 악수하면서 그냥 배를 쿡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아브넬은 북쪽에 11지파의 실권자고 이쪽은 유다지파의 왕의 군대 장관이지만 요압은 2인자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브넬에게 군대 장관을 주고 자기는 3인자로 물러날게 생각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하고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즉 국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감정, 자기가 권세에서 물러날 것 생각해서 밀려날 것을 생각해가지고 미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 다윗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북쪽에 그냥 통째로 나라가 그냥 싸우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릴 것도 없이 아예 아브넬이 다 데리고 온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협상이 되고, 또 아브넬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군대 장관 삼고, 또 요압도 군대 이쪽 뭐 자총령 우백 거듯이 양쪽 다 세워갖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기 좋게 잘 갈 텐데, 아브넬을 죽여버렸으니 북쪽에서 생각할 때는, 저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하, 다윗이 꼼수를 써가지고 아브넬 오라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이쪽 남쪽에서도 아니 다윗 왕이 말이야 그냥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왜 오라고 해갖고 협상할 듯이 해가지고 죽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얼마나 입지가 안 좋아집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이 요압을 제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쇼맨십으로 울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이 그 상해를 따라갑니다. 왕인데 그 무덤까지 갑니다. 슬퍼해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면서 밥도 안 먹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하,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하든지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다윗이 진실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진실을 울 수밖에 없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 좋은 기회에 요압이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백성들한테 오해받는 거 생각하면 화도 나고 쇼맨십으로 울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이거 자기의 제2인자인 그 군권을 갖고 있는 요압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안 울래 안 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하,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이지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압을 한번 보면요, 요압은 실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근데 요압이요
다윗을 상당히 어렵게 한 게 몇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아브넬을 죽였죠. 초창기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이제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생포를 하지 죽이지는 말아라. 근데 요압은 머리가 좋거든요. 싹 돌아보니까 이거 만약에 압살롬 저 반역자 살려주면 그래도 아들인데 왕자인데 전쟁을 오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압살롬 안 죽였다. 그러면 여기는 왕자니까 나중에 자기가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빙자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막 우니까 왕 뚝 눈물 뚝.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전쟁을 해가지고 반역자를 안 죽이고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면은 백성들이 내일은 군인들이 내일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겼으면은 와서 막 격려도 하고 잘했다고 그래야지. 아들 하나 죽었다고 반역은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 이기고도 죄인 같지 않습니까? 눈물 그치세요. 안 그치면 우리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막 압력을 넣으니까 다윗이 울다가 춤추고 앞에 나가고 이렇게 이제 군인들 이렇게 사열을 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그때서 이제 들어가죠. 뭐 왕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전쟁에서 암만 승리했을지라도 군인들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요. 요압이 울지 마세요. 울면 군인들 다 데리고 떠나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제 당신 밑에 못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이거 뭐 왕은 왕이라도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서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샤가 사촌 동생인데 아마샤가 괜찮은 장군이에요. 그래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나이도 괜찮고 그러니까 세웠어. 그랬더니 요압이 내가 군대 장관을 해야지. 아니 저쪽에 사울 쪽에 사람들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아마샤를 세워? 그러니까 또 아마샤하고 또 이 얘기를 드셔가고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죽였죠. 자기 아들 압살롬 죽였죠. 또 자기가 세운 군대 장관인 아마샤를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전쟁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카인 이 요압하고 같이 지내긴 하지만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 왕만 빼놓고 나머지 자기보다 좀 위에 앉을 사람은 아브넬 죽이고 압살롬 죽이고 아마샤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요 이제 다윗이 7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몸이 약해져서 누워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형제간들 그 위에는 다 죽고 제일로 나이가 많은 왕자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눈치가 보니까 이거 제일로 어린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양반이 누워갖고도 빨리 나한테 정권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아도니아가 에이 그럴 바에야 심도 없는 다윗 이때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군대 장관 요압도 유혹에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다를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싹 다 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니까 분하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언제 아도니아를 갖다가 왕으로 삼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솔로몬 왕으로 세워라 해가지고 솔로몬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뭐냐면 아비삭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이 70살쯤 됐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아주 젊고 싱싱한 여자를 하나 집어넣어주자. 그러면 몸이 좀 따뜻해질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쁜 여자 하나를 고른 게 누구냐면 아비삭이에요. 아비삭은 그때 나이가 뭐 20살도 안 됐겠죠. 한 20살쯤 되는 여자인데 아주 최고로 이쁜 여자죠. 근데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둘이 이렇게 알몸으로 있으면 그 아비삭의 몸이 따뜻하니까 다윗이 몸이 따뜻하지 않겠냐 해서 이불에 넣어준 여자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를 안 했을지라도 말하자면 어쨌든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의 여자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아비삭을 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브넬이 니스바
사울의 그 첩하고 통과하는 것처럼, 또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통과하는 것처럼 아비삭을 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게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밧세바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 말하자면 이복 아들이긴 하지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서 솔로몬한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딱 듣더니 이런 반역의 꿈을 꾸고 있구나.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생각으로 그냥 죽여버리죠. 그때 아도니아 죽을 때에 요압도 같이 죽습니다. 그때 유언할 때에 요압을 꼭 없애라.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없앴지만 너는 지혜롭게 잘 없애라 해가지고 결국 솔로몬 때에 요압 장군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따지보면 모든 결정을 뭘로 하느냐 하면 자기의 권력 유지, 모든 것을 힘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그렇게 다윗하고 같이 오래 지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대로 군대 장관을 계속 해왔지만 마지막에 아도니아 쪽으로 딱 붙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평상시 권력만 쫓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백발에 참 멋있게 죽어야 되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오직 의지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면 언제나 기도합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갈까요? 가라. 어디 도시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일일이 여쭙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 제가 전쟁 나갈까요? 나가라. 내가 붙였다. 그 다음에 전쟁 또 나갈까요? 또 물어보니까 아니 이번에는 뒤에 가서 매복해라. 매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잘 보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도 했지만 다윗 일생을 보면요, 뭐 하나님이 크게 개입해갖고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한 게 없어요, 별로. 물어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했지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전쟁 안 했습니까? 전쟁한 거 보면 비슷해요. 요압은 전쟁 안 했습니까? 아브넬은 전쟁 안 했습니까? 그냥 외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운 다윗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싸운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쫓겨다니기도 또 10여 년 쫓겨다녔죠. 금방 왕 돼가지고 막 떵떵거린 것도 아니죠. 계속 힘이 없어가지고 엄밀하게 말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큰 왕국을 이뤘지만 죽을 때까지 요압 하나를 제거하지 못하고 아들 때에 가서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천재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천재성은 누구나 가질 수 없지만 인내심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인내심을 가진 자가 정상에 오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생각할 때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실력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내심, 참 어렵지만 지루하지만 인내심 가진 자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도 있었습니다. 요압 제거하려면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습니다. 아까 여기 아브넬을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보셋이 그나마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아브넬이 그래도 듬직한 담이 되어가지고 그런 대로 지냈는데 왜 아버지 첩하고 통과했냐라고 따졌다가 이제 아브넬이 다윗한테 다 넘겨버리겠다고 가고 거기서 따지면 암살당한 거잖아요. 암살당하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그 부하 장수 둘이 밤에 가고 살짝 가고 낮잠 자고 있는, 밤이 아니라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갖다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다윗한테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자면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자기하고 따지면 적대관계에 있었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아들은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인을 침상에 위해서 죽인 것이 죄가 없겠냐 하고 그 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게
다윗이 아브넬을 죽었으니까 이제 아이고 전쟁을 또 치러야 되나, 전쟁 안 하고 지내려면 수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낼까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한데,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다윗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생각지 않게 그 부하들이 가서 이스보셋을 죽여갖고 그 머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통일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당당하게 권력을 믿고 총구를 믿고 군사력을 믿고 했던 사람들은 말년이 다 안 좋아요. 점점 안 좋아져요. 근데 다윗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나아져요. 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참고 나아가니까. 전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즉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물맷돌 같은 거 잘 쏘니까 골리앗 때려 부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노력이냐,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노력이냐, 이 차이죠. 제가 맨날 비유를 드는데 돛을 만드느냐 노를 만드느냐. 노력은 노력이지만 돛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겠다는 뜻이고, 노를 만드는 것은 바람 필요 없다, 내 힘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노력이 뭐냐?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뜻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수정을 해서든지 바꿔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아버지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잘 될 길로 가게 만들고, 또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꼴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복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다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놓고, 예수께서 36장인가 7장인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해라. 내가 다 준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기도해라. 그래야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실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를 갖다가 말하면 실세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공급해 주시니까 힘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왜냐하면 그 힘을 주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거든요. 아들을 낳으라는 거거든요. 너 크기만 하면 뭐냐?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라. 그래야 어른이지 않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기도하면서 점점 커요. 그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상투 쓴다는 게 뭐냐 이거죠.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상투를 안 탔어요. 어른이 돼야 이게 결혼을 해야 상투를 틀었단 말이죠. 그래서 15살짜리라도 결혼하면 상투를 틀었고 40살이라도 결혼 안 하면 댕기머리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지라도, 왕자가 됐을지라도 똥 오줌 쌀 때는 그 궁녀들이 뭐 그냥 닦아주고 다 갈아주고 합니다. 꼼짝 못해요. 어느 정도 커도 세자가 되기 전에 정승들한테, 이렇게 학자들한테 공부를 배워요. 스승님 왕자라도 꼼짝 못해요. 그러다가 세자가 태풍딱 되면 영상 이리 좀 와보시오. 혹은 뭐 영상 누구 자상 불러요 마음대로. 왜? 세자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왕 될 사람 됐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갖고 이제 왕이 되고 자기가 왕자를 낳게 되면 이제 더 이제 뭐 나이가 허옇고 막 백발의 수염을 갖고 있는 영의 정도 왕한테는 깜짝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신들이 사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왕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힘이 없어요. 실탄이 없어요. 총은 있지만 실탄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세자가 되고 이제 기도하고 막 이제 제대로 말도 제대로 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가 되면 그때는 이제 세자 책봉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조금 이제 힘이 이제 좀 세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들이 뭐라고 유혹을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하면 그때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 근데 깐난 애기가 뭐 사탄 구별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물러가라 소리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좀 당당히 물러가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할 때쯤 되면은 막 사탄이 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총은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는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총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즉 기도에서 회복되면 힘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웃에게도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나중에는 사탄 마귀에게까지도 우리가요 고린도전서인가요? 보면 우리가 말하자면 이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라. 나중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한테 꼼짝을 못 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 이 천사들이 누구의 심부름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게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이 A 천사 이리 와봐, B 천사 이리 와봐, 똑바로 서 12시 차려.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인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나가면, 전도로 나가면 책임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보는 가장 좋은 길은 전도해보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내가 지금 깐난애기 수준인가, 왕자는 왕자라도 내가 지금 세자 정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이제 왕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정말 마귀를 호령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나아가서 정말 내가 힘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보면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마귀가 떠는가 안 떠는가 알 수 있어요. 그쯤 되면 우리가 힘이 있는, 정말 총만 있는 게 아니라 실탄도 있는 권세,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부릴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뭘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넬이나 요압처럼 그저 총구, 권력, 그냥 어떤 세상의 힘, 돈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 받아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진짜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전도할 때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실세,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